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AD 57년경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여자 집사인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가 전달되도록 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고 실제로 읽어보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문맥상 본다면 억압, 가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이 종의 단어와 함께 같이 떠오르잖아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첫머리에 자기의 이력을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려한 이력들이 많이 있어요. 쟁쟁한 이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걸러내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이력 하나를 남기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증명하는 가장 최고의 이력으로 그것을 남겨놓게 되어지죠. 우리는 우리의 이력에 난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부끄러워서 못 쓸 것 같아요. 뺄 이력이 있다면 이건 먼저 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신의 삶의 가장 최고의 이력으로 그걸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종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삶을 붙드는 이 종은 어떤 행복이 있길래 어떤 유익이 있길래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그렇게 붙들고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가 항상 가을 10월달이 되면 전략회의를 하거든요. 전국에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전략회의의 주 목적이 젊은 사역자를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는 이제 좀 젊은 사역자들이 사역에 투입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뭔가 발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젊은 사역들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이렇게 분임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돈을 많이 줘야 젊은 사역자들이 온다는 거죠. 예전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사례는 적어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물질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시간과 몸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헌신 따로 그리고 물질 따로 이것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사역을 하지 이 사례 없는 헌신은 사람들이 결코 환영하지 않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사례도 물론 적은 이유도 있지만 사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느낌들을 가지거든요. 세상 얼마나 화려하고 이 세상 얼마나 좋은데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마치 쇠사슬에 내 온몸이 꽁꽁 묶이고 내 자유가 묶이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개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종의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가장 첫 번째 기적 중에 하나가 가나 혼인잔치죠. 혼인집에는 많은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가 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그 결혼을 정말 축복의 결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이 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 종들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항아리 6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들이 물을 거기다 가득 채우죠. 여러분, 종들은 어떻게 보면 이 결혼식을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님들이 즐거이 먹고 그 기쁨과 그 흥을 즐기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들은 땀 흘려야 되고 바쁜 걸음을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싫어하죠. 다 손님이 되고 싶어 해요. 대접받는 손님, 그 흥과 그 어떤 낙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우리에겐 다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들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웃고 즐기고 그 흥을 즐기는 그때에 종들은 그냥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냥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가서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 돌 항아리를 채우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종들은 시키면 해야 되는 것이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 의견을 드러낸다, 하기 싫은데요 라고 말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런 종이 아니잖아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 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요. 아이 그거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내 경험에는 이게 옳은데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싫어해요. 자기의 의견을 뭔가 관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이 종의 비하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 억압을 당하는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땀 흘려야 되는 것 같고 고생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종의 비하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종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물 떠다 오고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물을 결혼식에 온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말해요. 오늘 이 결혼식에는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종들에게 이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임무예요. 이 종이 이 물을 떠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먹는 순간 이 종들의 손에서 물이 떠서 사람들에게 가는 순간, 마시는 순간 이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도 손님 접대용, 결혼식 접대용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걸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간 이 포도주는 전에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라는 사람들의 평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으로 사는 것, 억압당하는 것 같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니까 고난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손님들이 맛보지 못하는 것을 종들이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맛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그냥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그걸 경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앞에 떠 있는 그 포도주의 맛을 평가할 뿐이지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다르죠. 종은 비록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있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시원한 그늘 밑에 손님으로 와서 포도주 마시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더 좋은 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물을 떠와서 그 물을 가져다 줬을 때 종들은 손님으로 온 사람들 중에는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물 떠온 하인들만 그것을 알았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이력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이력의 가장 앞줄에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그것을 첫머리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력을 쓸 때 이거 쓰고 싶지 않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거를 이력으로 내세우지 내가 어느 직장에 누구 사장 밑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이런 거 기록해 놓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오면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종은 없죠. 매를 맞고 굶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매를 맞아서 사람들이 성 건너편으로 그의 시체를 던질 만큼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왔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행복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구질구질한 삶이 아니에요. 나의 자유로움을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호화를 즐길 때 나는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종의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른다면 우리는 누구도 종이 되는 걸 싫어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생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그의 삶의 1순위로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누구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의 종으로 걸어오면서 정말 그가 종이 아니면 맛볼 수 없고 종이 아니면 볼 수 없고 종이 아니면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눈물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순간, 행복한 삶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자녀로 또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물떠온 하인들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죽었다 깨어나도 손님들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종들은 보았잖아요. 직접 보았잖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했을 때 정말 떠온 것은 분명히 물이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는 이전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맛과 향을 드러내는 그런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종들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종으로 가는 이 산 위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땀 흘리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 치는 아픈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는 이 기적과 같은 현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그 종으로 걸어가는 기쁨과 행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린이 전도협회를 이렇게 하면서 5월달이 되면 대잔치를 하거든요. 이 대잔치는 무료 행사예요. 아이들에게 무료로 그들이 이 대잔치에 와서 먹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 모르는 이 대잔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것은 5월달이 이 대잔치를 하는데 3월달만 되면 저는 벌써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학교 앞마다 가가지고 시간 맞춰서 아이들에게 그 초청장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와서 그 대잔치를 충분히 기쁨으로 즐길 수 있도록 후원을 받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가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가서 참 굽신굽신 거려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때로는 진짜 후원금 조금 받는데 1시간을 제가 기다려 본 적도 있어요. 1시간을 옆에서. 참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면 뭐 1시간 하루도 기다리겠죠. 그러나 이게 내게 유익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게 하려고 2달 전부터 준비해서 그날 하루 그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근데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 그거 왜 해요? 힘들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그 알지도 못하는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2달 동안 고생하고 기도하고 후원받아서 그 어린이들에게 좋은 일 다 시키고, 그렇다고 그 어린이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아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그 일을 왜 하세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그렇게 누군가가 제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하고 싶어요. 2달 동안 그렇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그렇게 스폰 받는 일 힘들고 포스터 나누어주는 일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날 알지도 못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 오늘 물떠온 하인들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한 해를 걸어오고 또 한 해를 걸어와서 16년을 걸어온 것 같아요. 종으로 사는 이 걸음들은 힘든 걸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당하고 굽신거리만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종으로 살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는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 종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의 그의 새 용사, 우리가 자주 들었고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됐긴 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통합되지 않은 거죠.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그의 군사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다윗의 평생의 삶은 어쩌면 도망자의 삶이요 전쟁의 삶이었어요. 도망자의 삶은 늘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고, 이 전쟁도 그렇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참 가슴이 뛰는, 떨리는 그런 순간들을 늘 살아왔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혼자 넋두리 같은 말을 해요.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가에 있는 시원한 물 한 잔 누가 좀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뭘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물 떠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아니고 넋두리같이 혼자 말한 거죠. 근데 다윗의 3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들은 거예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다윗 왕이 목이 마르는데 이 목이 실제로 육신의 목이 마른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오랜 전쟁을 하고 오면서 육체가 피곤하고 이 영적으로도 피곤한 거죠. 지쳐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시원한 물 한 잔 좀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넋두리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3명의 용사라면 어떻겠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베들레헴 저 우물가에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베들레헴 근처에는 블레셋의 적들이 이미 진을 쫙 치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위에 있는 상사의 그 말 한마디에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오겠냐고요. 절대 안 가죠. 목숨은 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죽으라는 얘기지. 지금 정신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속으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3명의 용사가 다윗이 그렇게 넋두리같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3명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요. 성경에 보니까 돌파한다고 그래요. 죽음 아니면은 뭐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3명의 용사가 물을 뜨러 간 거죠. 그리고 그 물을 자신의 모자에다가 물을 떠갖고 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주님 제단 앞에 그 3명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그 물을 부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3명의 용사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다윗이 넋두리처럼 한 그 말 한마디에 어리석게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오다니 어리석은 용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이 3명의 용사가 떠온 물 때문에 다시금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시금 흐트러진 그 맵새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윗이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다윗은 어쩌면 그 3명의 용사 때문에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힘을 얻었을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 3명의 이 종들을 가졌던 다윗에게는 참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첫 머리에 이 자신의 이력을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종으로 걸어왔던 시간들을 그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로 생각한다는 거죠. 힘들고 고난스러웠다, 어려웠다는 순간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3명의 용사들도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물떠온 그 걸음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정말 왕을 위해서, 다윗의 왕을 위해서 할 수 있던 자신의 최고의 행복의 순간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종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가는 이 길에서 좀 종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서신서를 쓸 수만 있다면 그 첫머리에 다른 것, 우리가 어디 가서 유학을 했고 무슨 박사를 받았고 이런 것 다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는 이 종의 행복들을 좀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종으로 걸어왔던 그 순간들을 한 번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복의 순간이고, 마지막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정말 이슬같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최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잖아요.